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적 변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신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많은 역사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변증의 방법으로 신의 존재를 설득하려고 하였고 신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궁금증과 이해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기독교를 변증할 때 왜 너희가 믿는 신이 하나님이냐? 라는 그 물음 앞에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우주론적 논증이라고 해서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있는 것이다. 모든 원인을 타고 올라가면 궁극적으로 원인에 의하여서 만들어지지 않은 절대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누군가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가 있어야 한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신에 대한 변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입장에서는 이 목적론적 논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사막에서 정교한 시계를 발견했다면 그 시계가 정교한 것을 보았을 때 누군가 반드시 설계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온 우주 만물을 보았을 때에도 정교한 것을 보아라. 누군가 창조하신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합리적인 믿음이라고 또 논증을 하기도 하죠. 세 번째로는 도덕적인 논증이 있습니다. 누구나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도덕성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나치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을 때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누군가 우리 안에서 새겨주신 입법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변증하는 방법으로 이 신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토의들을 해왔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자연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 피조세계에 만들어주신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라. 이 아름답고 세밀하게 만들어주신 모든 것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첫 번째로 자연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두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역사의 시간이 흘러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과 또 논리적인 이유들과 이성적으로 설득을 많이 해도 결국엔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에게는 정교한 논리보다 믿어지지 않는 이 답답함, 이것이 문제로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이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이러한 물음이 세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유일한 하나님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맞는가? 라는 우리의 의심처럼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그러한 물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의구심이 들고 마음에 의심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달라지자 의심하고 불안에 떨었고 또 제자들까지 예수님께 보낸 본문이 바로 오늘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세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이러한 불안과 의심 속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질문하고 몸부림치고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 어린 자녀들도 있고 아직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닌가 흔들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이 절대자의 신이 왜 하필 기독교여야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이것이 과연 어떠한 논리적인 연결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러한 의심과 불안 속에서 예수님 앞에 그 질문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고민이 해소되고 또 의심이 거쳐졌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응답을 받고 또 마음에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8절, 19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라 하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불의를 이 꾸짖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을 보자 세례 요한이 그것은 불의하다, 그것은 옳지 않다, 바른 소리를 해서 감옥에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가복음 6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하리라. 세례 요한은 정의를 실현하였고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 주셨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이방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우리 유대인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제자들도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나아왔겠어요? 그러자 요한도 그 얘기를 듣자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내가 기다리고 내가 아는 메시아는 그 모양이 아닌데.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둘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보내는 이유가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두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 마음이 이미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바로 제자들을 보냈던 것 아닙니까? 왜 세례 요한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평생토록 증거했던 내용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재판장이 올 것이고 모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즉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을 하시고 거기에 대하여서 벌을 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3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진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심판의 메시아와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 예수님은 전혀 반대로 용서를 이야기하고 자비를 이야기하고 서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본인이 생각했던 종말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자 혼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식탁을 나누세요. 또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의,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5장 2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 죄인들과 세리를 향하여서 회개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메시아로서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자 큰 마음의 갈등이 세례 요한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외친 자신은 감옥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의를 바라보면서 타협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던 본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감옥에 있는 자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구출해 주지 않고 조용히 지내시면서 치유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세례 요한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계세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불의한 로마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헤롯 왕을 바라보시면서도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당장 그 로마 제국과 헤롯을 바라보면서 심판하지 않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분노와 이해하지 못함과 갈등과 고민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마음의 깊은 회의감과 의심이 찾아온 것이에요. 오죽하면 내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건 나의 지금 마음의 이 고민과 갈등과 상처가 너무 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질문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분명히 성경에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고 계신 것이고 그 말씀을 예언대로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과 3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실 것이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증거하시기 위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믿음으로 그것을 풀어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큽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 누군가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매우 어렵습니다만 절대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왜 기독교의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왜 도대체 그 신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상당한 궁금증과 의구심을 현대사회는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기독교 너네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이냐? 이러한 물음이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과 우리 성인, 믿음 장년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궁금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 신인가? 역사적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지점들이 누구나 청소년기 때 거치고 그때 못 거쳤던 분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반드시 그 지점에서 의심을 품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요한에게도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불신으로 빠지지 않고 이 질문을 가지고 직접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존재, 이 신에 대한 존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철학적인 논증과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자증성과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고 인격적으로 내 안에 믿음을 심어주실 때에 진짜 그 믿음이 나에게 실체가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이 의심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풀리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감옥에서 아무리 조용히 생각을 해봐도 본인은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질병을 고치시고 악귀 있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맹인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의심을 걷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가졌던 이 메시아에 대한 편견과 한계를 내려놓고 진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대면을 요청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의감이 들 수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 믿음이 나의 자기 만족이었고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했었던 나의 열망이 아니었을까? 이 신앙에 대한 물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의심과 의구심과 질문들이 들수록 주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믿음 생활 잘했던 분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암이 발생하고 정말 승승장구했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전부라고 여겼던 자녀들이 갑자기 고통을 당하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고난 앞에서 마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러한 고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때일수록 이 질문 자체, 의구심 자체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께로부터 해결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아멘. 그러한 의심과 질문을 가지고 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는 바로 그때에, 마침 그때에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맹인들을 고치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 먹은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에서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때가 드디어 도래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직접 보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 세례 요한의 질문과 궁금증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소름이 돋지 않았겠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보고 듣고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메시아 사역의 본질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회적인 약자, 영적으로 질병이 있고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고 직접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았던 것을 요한에게 가서 알리라,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서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실체는 보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졌던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은 관념적이거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렇듯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떠한 관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삶에서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증거가 있는 신앙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만났고 체험했고 느꼈던 것을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실체가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자리에 수요 기도회 이 저녁에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우리가 본 것이 있었고 들은 것이 있었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믿음이 있었고 그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심과 질문 앞에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반드시 보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에게만 행하셨던 능력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우리 유초등부가 여름 연합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 그때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의 실체가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러한 담대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내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드러나고 있나요? 성경의 말씀이 내 삶에 반영이 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알게 하신 것을 삶으로 전하시는, 삶으로 드러내시는 우리 광문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나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과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거리껴 합니다. 별로 유익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별로 유익이 없고 그것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에 대한 이 존재 자체를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하는 이 타락한 본성, 이 연약함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으로 실족하지 않고 그분으로 복을 받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셨고 그 복음이 마음에 새겨지고 씨앗이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은 자들이고 또 주님께 영원토록 감사해야 할 이유가 이미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께 감사함과 기쁨으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보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나에게 신앙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 함께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세상은 알지 못하고 우리도 때로는 의심하고 질문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찬송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우리의 문제와 질문과 모든 상황들을 해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광문의 지체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